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절박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웬만한 문제는 넘어가고, 또 우리가 사실은 인생의 경험 가운데 산 넘어 산이라고 문제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어려움들, 웬만한 어려움들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대강은 알고 또 넘어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심각한 문제,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절박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인생에 너무나 특별한 사건 하나, 절박한 그 상황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이고 그 사람의 직업은 회당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회당장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회당의 예배를 주관했고요,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유력한 인사 중에 한 명이었고, 정말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핍박하고 정죄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표격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회당장, 그에게 절박한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그의 딸이 지금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죽게 되었습니다. 절박한 사정이 생겼어요. 별별 노력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분 앞에 가면 모든 병이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의 마지막 희망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자존심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분명히 그에게 어느 정도의 자존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렇게도 반대하던 무리들의 우두머리격인데, 대표격인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절박하게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아갑니다. 그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걸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 인생 가운데도 우리는 절박함을 만납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과 문제를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 가지의 교훈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아가는 것이에요. 먼저 중요한 것은 생각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정말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그분한테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아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주님 앞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폭풍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없었더라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 후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옛날에 영국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지의 대륙을 향해서 나아갔던 청교도들, 배에서도 많이 죽고요, 또 내려서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런데 그들은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때론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변장한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 될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에 우리를 괴롭히는 딜레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데 아뢰려고 하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본문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오늘 우리의 본문 22절 23절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한 목소리로 이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23절도 읽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나와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많은 삶의 문제가 있어요.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역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자, 여러분, 나오기는 우리가 나와요. 나오는 것까지는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잘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뭔가 잘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 기도를 탁탁탁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내 뜻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너무너무 이것이 힘든 거예요. 저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당했던 그 고난의 일들이 이제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현대 선교의 문을 연 선교사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던 선교사님이시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헌신한 이후에 본토에 있는 인도 본토에 있는 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애쓰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 하나를 주시기를 어떤 꿈을 주셨냐면 인도에도 여러 가지 방언들이 있어서 서로가 말이 통하지도 않고 또 인도의 주변의 나라 가운데 저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된 것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들려주고 싶은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번역 선교사들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거의 완성되고 있었어요. 생각지 못했던 어느 날 1812년 3월 12일 인도의 세람마푸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집 그리고 본부가 같이 있던 거기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당시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설들이 그렇게 없었을 거 아닙니까? 완전하게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근 20년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도 노력하며 필사로 적으면서 이루어왔던 성경의 번역본 성경들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는데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처럼 복사기가 있어서 복사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컴퓨터에 USB에 담아놓은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 잿더미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릴 때 붙잡고 나눈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들은 잿더미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은 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812년도 3월 12일에 화재가 나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다고 그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소식이 영국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타까운 사건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집회가 일어나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인도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작정한 젊은이들이 3,000명이 헌신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자, 그 가운데서 500명의 사람들이 인도로 향합니다. 3,000명에서 500명의 사람이 인도로 향해요. 그런데 지금 번역하는 일들이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수십 명의 번역 전문가들이 선교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 건 20년 가운데 이루었던 그 일들이 제2년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번역 성경들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만들어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 정말 우리가 참으로 다양한 고난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 울기도 합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것 좀 괜찮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에 참 큰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 아까 두 군데 나누어서 읽었잖아요. 제가 22절부터 24절까지 읽고 또 뛰어넘어가서 35절부터 43절까지 읽었는데, 그럼 중간에 있는 본문 가운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주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치료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구했던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시간이 지금 지체되고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 믿음을 품고 있었어요. 예수님 정말 그분만 함께 가시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서 하인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주인님의 딸이 벌써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세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주님이 더 이상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야이로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지금 복잡한 문제 다 끝났어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절망 가운데 있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도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목한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현재 시제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어라. 계속 믿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지요. 아니,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아니, 야이로가 봐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바라봐도 상황은 끝났습니다. 절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믿어라. 세상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절망이라고 이야기해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났을까요? 마침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분명히 경험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산 넘어 산이에요. 어려움들 경험하는 가운데 염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고 기다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고 기다리는 역사. 세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떤 경우는 열심, 열정,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정이나 열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하냐?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분명히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 있고 열정 있는 것은요, 이단들이 더 대단해요. 여기 교회 골목 나가셔가지고 교회 나가서 조금만 올라가다 저 골목 끝에 보면 대순진리에 있어요. 그분들요, 집에 전부 다 가출해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집단 생활하면서 어떤 분은 아이까지 데려와가지고 있더라고요. 막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그분들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골목을 가끔 지나쳐 갈 때면 그 앞에서 잠깐씩 기도해요. 정말 불쌍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우리가 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 가운데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일위일체, 양태론을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신학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한번 잘못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왜곡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열정이,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어떤 봉사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결코 대변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본문 41절로 이제 가실게요. 41절로 가서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달리다굼이라고 하십니다. 자,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너의 모든 절망 가운데 일어나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42절을 한번 보게 되면 소녀가 즉시 일어나 즉시 일어나서 걷는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또 놀라고 크게 놀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절인 43절 보시게 되면 걷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즉시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회복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대하면서 의학적인 이야기, 또 그래서 그걸 듣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의사분 가운데에서는 이분은 항상 환자가 들어오면 기도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정말. 자, 영국에 한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패트릭 맨슨이라고 하는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며 절망적인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고를 치료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죽음보다 강하신 분이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분이시지 않습니까?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마르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11장 40절 가시게 되면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어떤 절망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제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은요, 우리를 참 힘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다시 바라봐야 돼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해결책을 찾으러 가지 마세요. 세상에 자꾸만 다른 해결책을 찾으러 가니까 거기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곤고함이 생기고 결국 헛된 수고이고 절망에 우리를 더욱더 끌고 들어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염려할 일이 있느냐? 너에게 근심할 일이 있느냐? 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의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삶의 딜레마, 절망의 딜레마는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과연 힘들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소망의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할 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십시오.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사업장과 일터에서 고민되는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나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문제로, 혹은 누구에게도 참 말하기 애매하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달리다굼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듣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일들은 시작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시는, 믿음으로 주님만 더욱 바라보시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